그럼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이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어디에 했습니까? 모세가 아직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래서 보게 되면 모세의 모든 세 단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세상의 삶을 살며 자신의 모든 사명을 무엇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난하여서 어디로 온 것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비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기존은 없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존은 어떻게? 모세는 40년 동안 갖추었지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본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적에 어머님으로부터 그의 참된 본질과 그의 참된 모든 결론을 가졌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육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지금 누구의 제사장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어떻게? 미디안은 우리도 알다시피 미디안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대입니다. 그러면 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육신적인 신앙이든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든 둘째로 아브라함의 후대는 그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전받은 제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어떠한 삶이라? 우리가 신학교의 4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모세가 장비하는 40년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맹목적으로 혈류구나 나의 안목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흔들리면? 말씀이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변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그 예배의 질서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과 그가 이 모든 환경에서 응당히 응답받아야 될 시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호렙산이 또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니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장막을 짓는 법을 배웠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 전번주에 우리가 한번 나누다시피 시내산에서 받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나 십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적으셔서 그들의 무엇을 언약궤 속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결론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무엇을 초과 못합니까? 헌법이 제일 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십계를 주고, 그리고 그 십계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속할 수 있는 장막 짓는 법을 주며 그 다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 물결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법률이란 준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어디에 섭니까? 헌법은 무엇입니까? 근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은 동요하지 않고 그 기반상의 법률들이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모든 국민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어떻게 마구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어디게? 헌법의 기존하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의 기존하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이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삶, 우리가 어긋나간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법을 준수 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합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 그렇죠. 우리가 모든 자연인임의 무엇에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법률에 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 모든 법률은 어떻게 자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살려면 어떻게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법률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선정하고 입법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무엇이 됩니까? 그것도 혼란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본.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참되게 하라는 것이 지금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내 옆에 분을 보니까 몸이 아픈데 교회 갔더니 치유받았더라. 나도 몸이 아픈데 같이 가서 치유받기 원한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광경과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을 보고 그럴듯하지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놈이 저렇게 말썽 일으키는데 교회 가더니 변하더라. 교회 가면 혹시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나? 그래야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광경을 보고. 무엇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그런데 모세도 지금 무엇입니까? 양을 치다 어디에 가까이 왔습니까? 호렙산에 가까이 왔는데 떨기나무 속에 불타는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붙는데 타지 않으니까 신기하다. 어째 저런 일이 있지? 그래야 해서 지금 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래 기쁘지? 그러면 보면 어떻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광경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광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리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조성한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니면 강팍한 자들한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서라도 어떻게 그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떠한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겠지. 무엇입니까? 당연성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건이 누구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여기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고 이게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역사, 저러한 기적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그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참되게 하시려는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외적인 데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도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가면 치유되더라. 그런데 교회 와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래로 보게 되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왔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 그래 아래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평안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계속 기쁨이 넘치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볼 때도 무엇인가? 불신자들 볼 때 어떻게 이문점이 있으며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로 교회에 모였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누구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사가 먼저 무엇입니까? 광경을 일으키고 모세가 돌이켜 오는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어떻게?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어떠한 것이라? 이 땅에서 구별시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로 처음 올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광경을 보고 나도 혹시 그러한 것을 얻을지 하고 왔는데 교회에 오고 보니까 교회는 어떠한 것이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외적인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것을 얻으려고,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나의 외적인 것을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이 땅의 거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되었다는 것, 딸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내려놔라? 내 신발을 벗으라. 아래로 보게 되면 내 발에 어떻게?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도가 응당 세워져야 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이라? 이 땅에서 구별된 위치에 세워져야 된다. 즉 교회는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발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신발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벗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동기로 나왔습니까? 잘 될 것이라, 좋을 것이라, 그리고 어떻게 나의 것이 해결될 것이라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럼하는 중에 느껴진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많은 것이 내 것이 해결될 것이라 왔는데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나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자꾸 드러나니까 싫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것을 얻으려고, 나는 어떻게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더러운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로워서 어떻게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것은 무엇인가? 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혈기, 자랑, 부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죄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면 처음 영접 기도의 첫 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접기도 따라하면 영접됐다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 무엇입니까? 먼저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접한다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영접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 그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착각하는 것이 영접 기도하면 영접됐다는데 그것이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좀. 나의 욕심, 나의 동기, 나의 기준, 나의 불만,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동기, 자기 기준으로 이것 징책하고 저것 짓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해라? 신을 벗으라. 또 신 벗는 것이 그때의 역사상의 무엇인가? 종들은 신을 못 신습니다.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한다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해결하고 내 것을 만족시키고 나의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으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배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풍덩풍덩 뛰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구합니다. 또 예전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무엇을? 내 강다짐으로 하나님이 내 것을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중심의 응답들을 막 부풀어 말하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만족시킨 것. 그런데 무엇이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굽어드는 신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못합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됩니까? 신발을 벗지 않아서.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알았으면 어떻게?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떻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처음 어떠한 계단이 옵니까? 마구 나의 잘못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죄인임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났고 내가 남보다 지혜스럽고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죄인임을 인정 안 됩니다. 죄인임이 인정 안 되면 어떻게?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남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어떻게?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왜? 말씀을 주면 어떻게? 안 듣습니다. 왜? 마음이 내가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벗으란 것은 첫째, 죄를 알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메시지에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떻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우리가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어떻게? 절대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나의 마음대로 행하든가 내 뜻대로 행하다. 하나님이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말고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래야 해서 먼저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종이됨을 깨달아. 나를 바쳐라는 것입니다. 종이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던 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어떻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이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나는 똑똑해서, 나는 말씀 많이 외워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면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죄의 자복이 없습니다. 죄의 자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라 하면 어떻게? 남 앞에서 드러날 수 없이 부끄러움과 그렇게 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태도로 서 있으면 어떻게? 이게 죄인이라는 건 죄인이 아닙니다. 항상 말하면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 핑계대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어떻게?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사도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도 무엇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라는 것은 어떻게? 이 모든 죄를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랬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를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또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무엇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길가에 종자 뿌린 것 같습니다. 길가는 어떻게? 길은 단단해서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 안 옵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망상, 자기의 기준에 꽉 서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뿌리 못 내립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보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죠? 나는 약속의 하나님, 절대 말씀에 변치 않은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의 모든 틀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놓기만 하면 우리가 오후에 보겠는데 어떻게? 놓기만 하면 방종합니다. 놓기만 하면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손만 놓기만 하면 어떻게? 뱀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버리니까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잡힐 때는 권력과 힘이 있지만 딱 놓을 때는 무엇인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손만 놓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간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 잡으면 간사하게 어떻게?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 그것이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왔으며 그것이 요셉 지금 모세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4대째 나오리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레위의 몇 대째입니까? 4대째입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무엇입니까? 레위의 4대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때는 어떠한 것이라? 애굽에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내가 왕자의 집, 바로의 딸의 집에서 왕자의 집에 있으면 내가 그것의 평안함과 거기에 모든 것을 두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4대째 되었고 지금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표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삶을 보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성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이 전설로 보고 지나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필요없고 우리에게도 모세에게도 성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무엇이냐면 7절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점은 신발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 약속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처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인간이 절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이 그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어떻게 고통을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을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어째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근심과 감촉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꽂혀 있는 것이 내 근심, 자꾸 꽂혀 있는 것이 내 환경, 자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나의 목전의 상황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끝났습니다. 왜 자꾸 어떻게? 기도 이외의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기도 이외의 것은 무엇인가? 목적을 나의 것으로 세우고 나의 기준으로 세우고 나의 모든 어떻게 나의 욕망과 만족으로 세워놓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그래 모세에게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명하면 자꾸 내 것을 어떻게 만족하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입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은 누구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성취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니까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속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 보고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할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르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이 어떠소, 조건이 어떠소, 모든 것이 어떠소 하면 어떻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어디에 달했습니까? 하나님께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과 같이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기존 아닙니까? 내 만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에서 무엇이란가?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니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머니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머니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사람 도움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도움보다 하나님이 그 팔의 힘이 더욱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그것이 벌써 어떻게 잘못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은 어떻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크게 보니까 사람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필요한 것만큼 얻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오며 참 희귀한 일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번 해결될 때 보면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요걸 통해 좀 푼푼하게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딱 맞게 해결합니다. 딱 맞게. 딱 해결하고 보니까 어떻게 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로님이 쭉 겪으면 지금 계산 다 했는데 마지막 보는 게 딱 맞습니다. 더 어떻게 이런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적은 것도 없습니다. 적은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책임졌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줄 바에는 좀 분풀이 주지 무엇입니까? 딱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팍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나죠? 그런데 아닙니다. 딱 맞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등포에서 교회 이쪽으로 할 때 그분들이 교회와 본분들이 딱 들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떡과 물과 고기를 날라오는 거 보면 떡과 고기를 날라오는 거 보면 좀 확 물어졌지. 딱 한때 왜 이래 바쁘게. 그런데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방종과 나의 욕심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딱 맞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에 그대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가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무엇인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내가 보내는 것은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령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치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지금 모세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 예전처럼 어떻게? 왕자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힘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는 어떠한 것이라? 12절에 보다시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는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는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답이 끝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느냐 따지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응하는 자들에게, 사명으로 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사들을 참되게 인도하는 것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외적인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외적인 어떠한 포부를 품고 외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어떻게 우리는 내 어떤 것을 해결하겠지. 나의 어떠한 나의 포부와 어떠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교회에 오고 보니까 괴롭습니다. 왜? 죄가 다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면 가짜 신자입니다. 왜? 말씀도 안 들었으니까. 말씀도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그나마 맞아 임하면 어떻습니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충 신자들한테 문제 없습니다. 왔다 갔다 끄떡 잡을고 집에 가면 또 끄떡 자고 하면 어떻게? 절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어떻게? 문턱이나 바꿔 디디면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왔다 하지만 진짜 한 번이라도 말씀에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무엇이? 문제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남보다 똑똑한데 나를 지적한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우수한데 그러면 어떻게? 회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습니까? 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강교함과 나의 간사함으로 나의 것을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사용받는 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일하는데 누구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말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도 어떻게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과 끝이 없이 영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완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많은 일들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라 하지만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처음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기를 버릴 때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라함도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즉 이삭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고 자기를 어떻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일을 완성한 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병 나았어, 내가 돈 얻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무슨 직위 얻었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삭을 자르려 했고 내가 이삭을 죽이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통해 누구 보인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무리 속에 들어갈 때 장로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우리는 어떠한 자를 찾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우리가 어떻게 자꾸 무리에 관심 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구? 장로들을 보라 했습니다. 장로들한테 네 말을 듣고 따르는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무엇해라? 신학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한다? 방종됩니다. 끝으로 말씀이 어떻게 혼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로 어떻게 신학의 기반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교리의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 말씀의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외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교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재직이 되든 목사가 되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신학교. 무엇 때문에? 말씀의 기반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가면 어느 때든 흩어집니다. 어느 때든 어떻게? 내 생각의 동기부여에서 어떻게? 말씀이 흐지부지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기반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나라 세우는데 먼저 무엇합니까? 법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먼저 세웁니다. 헌법이 기반을 딱 짜놓고 그 위에 법률들이 발행하는데 어떻게 그 법들은 어떻게 헌법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의 교리의 기반이 세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많은 준수하고 따를 것이 있지만 그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그 교리를 초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사명을 준수하는데 먼저 어떠한 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에 관심도 두지 마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오후에 우리가 말씀하겠는데 정면으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르는 자를 잡고 세우면 큰일 나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어떻게 바로 앞에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시작이 어디로부터? 예배로부터.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같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먼저 어떻게 내 장계가 꽉 져서 예배 못 듣게 합니다. 말씀 들으면 어떻게 안에 끼고 확 뒤집어 나와서 못 듣게 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외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못 가게 합니다. 출근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 시간 지키려면 모든 세상 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어느 정도로 한다? 하나님이 기적 아니고는 절대 놓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 하나님 아신다 했습니다. 이것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무엇입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운 후에 그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이 될 때야만이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배로 회복하는 것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해라? 취할 것이. 무엇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안 하고 어떻게? 입만 딱 벌리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적적인,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하는 것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경제 수시 응답하실 어떻게? 큰 꿈을 꿔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때부터 현실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뭐 했는가 하면 복권 샀습니다. 10년 쌌는데 왜 하나님 경제 안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기적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뭐 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에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한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필요코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가 되나?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며 뭐가 되나?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역사가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을 잡으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성취할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순복하고 따르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정이 또 우리가 이번 설과 같이 어떻습니까? 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정에 수와 금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즉 29일 날과 31일 날 예배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더욱 말씀에 서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움직이는 모든 삶에 항상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서 할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정말 설립과 더욱 나아가서 이 일에 충성하고 이 일에 순복하는 주유종들의 모든 삶과 그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를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이 세계 선교 현장에 각 지역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순복하며 그 속에서 주님이 예비한
경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제자와 주님이 예비한 모든 뜻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보며 주님 앞에 찬양 돌리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수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속에 따르며 그 속에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